안녕하세요. 리스토어 써니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 1절부터 39절까지 큐티 축복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길을 거쳐 이곳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여정에 대해서 쭉 리뷰하는 메시지를 오늘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리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도전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여태까지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전쟁에도 함께 하실 것이며 능히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지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앞선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라는 믿음을 격려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진을 치고 머물렀던 곳에 대한 지명이 쭉 나옵니다. The stages in our journey. 우리의 여정 가운데 그 스테이지, 각각의 그 단계들마다, 각각의 그 행로들마다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렀을 때, 또 그곳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땅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고 홍해길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바로 직진했을 땐 250km 정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250km, 굉장히 홍해길보다 쇼러,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홍해길로 돌리셨거든요. 250km 정도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이상이었으니까 이제 가족들 다 뭐 노인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200만, 300만 훌쩍 넘는 이제 거대한 집단이 사실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1시간에 4km, 6시간 정도만 하루에 이동한다 하더라도 24km 이동하면 250km 이동하려면 열흘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정말 쇼러, 가깝죠. 그런데 홍해길로는 가데스바네아까지도 2년 가까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통과케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블레셋 사람 굉장히 호전적인데 전쟁을 보면 마음이 두려워서 다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련다, 그렇게 반응이 나올까봐 이제 홍해길로 돌리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또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또 금송아지 만들고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죠. 그래서 또 그곳에서 한바탕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정말 또 결정적으로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곧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광야길로 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습니다. 이제 북진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올리시려고 하는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부정적이고 아주 불신앙적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치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악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자기네들이 말한 그 불신앙의 말대로 광야길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는 맞는 말인데 사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길이 죽음의 땅이었다는 거죠. 자기네들의 시체가 매장되는 땅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이곳 모압 평지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할 때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장성에서 40년을 지나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였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그 지명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없이 행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계속 변경이 됐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 미성숙과 믿음 없는 것을 통해서 정말 반드시 배우고 성장해야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다. 이거 꼭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큐티를 마치고 나서 제 개인의 또 과거도 한번 아주 굵직한 어떤 사건 중심으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참 감사했고,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또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하나님 잘 배우고 지속적으로 저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 나은 미래, 잠언 4장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까 성도가 되었으니까 나의 길은 이라고 함축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너의 믿음의 삶에는 절대 지는 해는 없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획하신 길은 더 낮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한 길인 것이 명확합니다. 출애굽에서 사실 나왔을 때 그 오래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set free, 완전히 자유롭게. 그리고 그 다음은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인도할까? 블레셋 땅의 길로?
홍해길이 낫겠다. 이 백성이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드릴 거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신의 반응으로 하나님 계획 없었는데 38년이나 더 연장된 겁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그 플랜과 저희들의 계속 믿음의 반응이 합작이 돼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는 하나님의 이 couldn't be better,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 플랜으로 저희들의 삶이 인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신앙의 반응, 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 그 복의 길로,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건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계속 지체가 되는 거죠. 오늘 저의 이제 적용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아야 될 것을,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정말 깊이 있게 교훈을 받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오직 제 일평생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잠언 4장 13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저의 길은 오직 믿음의 길이 되고 그리고 계속 돋는 햇볕 같아서 저의 마지막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그 마지막 저의 죽음의 순간은 정오의 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축복 고스란히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헌신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역사를 참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또 리뷰해 볼 때 특별히 이제 일제시대 그리고 건국의 역사, 정말 이걸 잘 알 때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정말 환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왜곡하고 정말 거짓되게 가르치고 이건 정말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온몸에 소름 끼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왜곡되어서 학교에서 버젓이 티칭이 되고 있는지, 이거 어디다 제보해야지? 이거 막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노도 한두 번 느낀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똑바로 가르쳐야겠다. 내 아이들을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 곳에서 똑바른 소리를 하게 해야겠다.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아이들 초등학교 역사 시간, 사회 시간부터 그런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정말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들은 정말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 다시 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 다시 또 읽고 명확한 지식 가운데 올바로 알고 올바른 태도 가운데 올바른 미래를 전망하면서 서는 좀 똑똑한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무지와 무식 가운데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을 만나도 올바른 거를 또 나눠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계속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면서 상번제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사역에 있는 날이 아니고서는 오후 예배, 개인 예배를 꼭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충만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가져야지 적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또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책들을 다시 또 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게 오늘의 적용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정말 또 잘 배우시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통해서도 배우시고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덩어리로 상 받고 벌 받는 거 아니라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